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 304쪽쯤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9월의 셋째 주간 창조절 셋째 주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축복이 이번 남은 한 주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풍성히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세 분 장로님들께서 강원도 홍천 소노벨 비발디 파크에서 진행 중인 우리 교단체 110회 총회에 총대로 참석 중이십니다. 이번 총회는 특히 좀 민감한 사안들이 좀 있어서 매우 좀 긴장 가운데 진행되는 총회입니다. 모쪼록 내일까지 진행되는 총회가 성총회로 성료되고 담임 목사님과 세 분 장로님들께서 안전하고 또 무사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굳건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굳건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고정관념이라는 말을 왕왕 듣고 또 사용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제 딸도 가끔씩 사용하는 걸 보면 적어도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고정관념이라는 이 말을 들어보거나 한 번쯤은 사용해 볼 정도로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개념의 말입니다. 우리는 간혹 어떠한 일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라는 식의 말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고정관념이라는 말이 익숙하고 또 친근하지만 보다 정확한 뜻을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사전적 정의를 검색하다 보니 잘 변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단순하고 지나치게 일반화된 생각들이라고 이렇게 두 갈래로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의를 다른 말로 옮겨보면 어떠한 탄압과 공격 그리고 일에도 꺾이지 않는 확고한 신념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겠지요.
두 번째 정의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 어떤 집단이나 사람이 지니고 있는 과잉 일반화나 부정확하게 일반화된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는 선입견, 편견, 색안경, 맹신 등등의 단어들과 그 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첫 번째 정의와는 다르게 꽤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이라는 말은 두 번째의 부정적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좀 더 친숙하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책인 갈라디아서는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사도 바울의 투쟁의 신학이라고도 불리는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작성하고 더욱이 간곡하고도 투쟁적으로 작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구약의 전통, 즉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구약의 전통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적 경험,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고 또 논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아, 당신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것이 율법을 준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고 믿었기 때문이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율법과 할례가 아닌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아브라함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야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면서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11절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칭의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이 말씀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권면이자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하신 분이나 짧게 하신 분들 모두 갑작스레 이 질문을 받게 되면 명쾌하게 증문즉답하시기가 매우 어려워하십니다. 믿음이 뭔지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 내 말로 옮기기가 참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떤 대상이나 사실, 가치관, 종교적 가르침에 대해 확고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개인의 심리 상태를 의미하며 신뢰, 신념, 신앙 등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된다라고 사전에서는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란 말의 어원은 밑, 바닥이라고 통칭되는 밑이라는 이 바탕, 근거를 의미하는 밑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어떤 대상을 삶의 근본, 바탕, 근거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믿음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와 유래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거짓 교사에게 휘둘리는 이유를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명확하게 진단합니다. 개정개혁 번역본, 우리가 함께 방금 전에 읽었던 번역본보다는 새 번역본이 원어, 헬라어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뜻을 더 정확히 담고 있기 때문에 새 번역본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목사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강력히 반문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믿음에 대한 그릇된 관점이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이 믿음에 대한 그릇된 관점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의 그 이 믿음에 대한 관점 그리고 고정관념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점, 바울이 정의하고자 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과 함께 성서일과 구약의 본문으로 제시된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서사가 시작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75평생을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이 있는 하란 땅에서 풍족하고 또 평안하게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을 건네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란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명령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신이 살던 거주지, 특히나 내가 낳고 자라서 75평생을 살아온 고향 땅을 떠나 아무런 적도 없는 곳으로 가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때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이나 문화를 보면 자신의 고향을 떠나 전혀 연이 없는 지역으로 가서 정착해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식술들의 안전과 생존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 제안을 그 누구라도 받았다면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기도 하면서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으며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당신의 말씀에 따를 것을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자녀가 없는데 큰 민족까지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으로 보면 이걸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건지 내가 이 말을 믿고 진짜 가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나보고 갑자기 어쩌라는 건지 등등등 온갖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에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여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은 지금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들에게 추앙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당황스러운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임했을 때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 온전히 믿었습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이삭마저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상상치도 못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누려왔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잘남과 노력, 재력, 수고와 헌신이 아닌 믿음과 순종은 부차적인 것이고 자신에게 먼저 다가오신 그리고 먼저 말을 건네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 예언과 언약의 성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조건 없는 자비와 사랑의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의 결정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세 번역으로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으로 익히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벨을 시작으로 믿음의 선배들의 계보가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략히 요약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이 믿음의 선배들이 가진 그 믿음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그 시작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로부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보이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못한 그 앞길,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믿음의 길을 순종함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왜 먼저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주셨는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고 성령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리고 세상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을 행하셨는가? 사도 바울은 이 복되고 감사한 일을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그냥 아멘으로 믿고 그 사랑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 믿음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강력히 권면합니다. 자기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게 된 그 은혜를 바탕으로 강권합니다. 율법과 할례, 즉 당신들의 신앙적인 노력과 행위가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신앙적 노력과 행위를 통해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 때문이다. 그러니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그것이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또한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기준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맞지 않더라도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것, 그리고 가라고 하신 길을 그저 주님만 믿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정한 구원의 길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강력히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갖기를 요청하는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찬양의 가사와 너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서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이 찬양 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굳건한 믿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고 또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삶 가운데 늘 충만히 경험하고 그 복된 인생의 증거요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평안하고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며 저희가 주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주님 앞에 겸손하고 늘 기도하고 또 주님과 소통하는 교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열심, 수고와 헌신 때문이 아니라 나와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온전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실을 삶 가운데 풍성히 거두는 인생,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참된 빛으로 복된 은혜의 길로 늘 인도해 주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